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이제 시편 거의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 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고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그 외에 다른 시편 2개 포함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노래가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가 어제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노래입니다. 시죠. 여러분들은 시편을 이제 149편까지 쭉 지금 우리가 쭉 한 편 한 편 보고 있는데 어떤 그림이나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어제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에게 시편을 제가 이 말씀으로 섬기면서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한 단어가 이렇게 딱 하고 각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와 연결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속내를 토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렇게 쭉 이미지가 각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고단한 삶 때문에 잊고 지냈던 찬양.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각 절마다 노래마다 외치고 어떻게 보면 읍소하는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오늘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이런 짧은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뭘까? 그런데 오늘 시편 149편은 성도의 특권과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우리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단어들을 이제 나열을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지어다. 아멘. 노래하랍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무슨 노래냐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노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멜로디, 하나는 가사. 그럼 이 노래 가운데 제일 먼저 쓰는 게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작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현재 가장 주류인 여성 젊은 작사가가 본인은 어떤 곡 의뢰를 받기 전에 곡을 쓰기 이전에 먼저 작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용필 씨도 그렇고 작사를, 그리고 그 위에 곡 멜로디를 이렇게 덧붙인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곡도 되게 중요하지만 노래 가운데 더 중요한 건 작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멜로디를 포함하지만 작사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신앙 고백.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 고백이 저기에 멈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교회 학교, 어떤 사람은 10대, 어떤 사람은 20대. 그래서 여러분들 청모임이나 아니면 소그룹 아니면 일상에서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 이런 느낌을 받는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말이 왜 똑같지? 왜 그럴까요?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가는데, 그래서 나를 만남으로 너희는 새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을 떠나죠. 광야를 쭉 관통하며 지나갑니다. 관통은 아니고 꾸불꾸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민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령하죠. 각 지파마다 한 명, 총 몇 명? 12명의 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 10명은 원망하고 2명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도전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즉 오늘 이 본문대로 얘기하면 새 노래,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는 새로운 신앙 고백과 새 찬양과 새 노래,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새로운 원망을 창출해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새롭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때로 문제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턱턱 던져 놓으시냐면, 너 이 문제를 통해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가장 1차적인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그래 뭐 죽으란 소리지 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원망을 창출하거나 창조해내는데 기가 막힌 재주를 갖고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얘기는 너희들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그럴 때마다 거기서 새로운 신앙 고백 너희들이 고백하기를 원한다.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곧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여건, 새로운 도전을 딱 맞이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운 노래와 찬양, 나머지 10명은 새로운 원망과 불평. 여러분 신앙을 쭉 인생을 살다가 보면 수많은 새로운 문제 앞에 직면하지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딱 떠올리는 겁니다. 아, 나 이 교회가 새로운 노래를 부를 기회야 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연민과 동정이나 그리고 파괴적인 슬픔과 부정과 원망의 자리로 이탈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 최근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환경이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가 오십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새로운 신앙 고백,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정주하고 싶단 말이에요. 안주하고 싶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날마다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죠. 그것이 어떤 기회다? 새로운 노래, 새로운 신앙 고백, 새로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거 되게 낯선 말씀입니다. 낯선 환경입니다. 낯선 직장입니다. 여기서 이 시간에서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어떤 신앙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또 힘드네. 아이고 그러면서 늘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 무한 반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시인은 지금 그걸 안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새로운 노래 불러야 하는구나. 노래의 핵심은 멜로디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가사가 있으십니까? 최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로운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최근에 우리 청월한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 뭐예요? 주님이 뭘 하시노?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신앙 고백받기를 원하시냐? 지금이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냐? 새로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30년을 믿었다면 30년의 신앙 고백이 켜켜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신앙 고백은 한 개, 두 개 그친다면 그 사람은 새 노래가 아니라 무슨 노래? 헛노래. Old fashion. 물론 oldies but goodies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늘 그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안타깝다. 와, 되게 새롭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많은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품는 하나님, 때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다양한데 왜 저분은 저거 한 가지만 붙들고 평생을 울겨먹고 살아가고 있나라는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한다? 무슨 노래? 새 노래.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 새롭게 경험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좋아한다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이뻐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정말 지질이 궁상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안 해볼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그 알바를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알바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뭘 해야 돼요? 대부분 주말이나 주일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 알바 구하는 이 행위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결단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알바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그 결단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새로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며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역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 1절 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회중 찬양을 성경은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찬양도 놀랍고 아름답지만 성경은 특별히 회중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보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왜 힘이 없습니까?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발짝 전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발견하고 체험하니까 이거 되게 기쁘고 좋은 거구나 라고 그 안에 기쁨이 이렇게 샘솟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쁘냐 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은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두 가지 단어예요.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뻐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름답게 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한 조각가가 원석을 갖고 망치와 종으로 이렇게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조각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때 나에게 약간의 진통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원석이거든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원석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짱돌. 근데 짱돌을 전시하는 미술관은 없어요. 그것을 쪼개고 다듬고 깎고 미는 거죠. 그걸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욥기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사과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이라면 사과하셔야 돼요. 왜? 욥 죄 없는데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사과를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왜요? 욥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과를 알고 계세요. 아름답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판명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약간의 진통이 올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어디를 보시냐면 왜 이렇게 성도가 놀랍고 하냐. 자,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래, 여기 보시면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뭐가 있대요? 아니요. 두 날. 이게 중요해요. 두 날. 두 날이 뭐예요? 보통 칼이 날이 몇 개 있어요? 날이 하나예요.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무기는 칼이 한 개밖에 없었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양날이라는 것은 더 강력하다는 건가요? 더 약하다는 건가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에는 날이 한 개인 칼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두 날 가진 칼을 줄 거야. 이거 갖고 싸우면 그들과 넉넉히 이길 거야. 그럼 두 날 가진 칼이 뭘까요?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인용해서 좌우에 날선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싸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를 얘기합니다. 첫째, 찬양과 그 다음 뭐요? 말씀이에요. 세상을 싸우는 것은 찬양과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새 노래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리죠.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끊임없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요?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굴곡진 아픔들이 많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양날 가진 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싸우질 않으니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공격만 잔뜩 받는 겁니다. 여기도 밴드, 여기는 수술자고.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봅니다. 저도 한때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의 은혜로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품으시고 때로는 쪼시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양날 날선 검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면 공격 당하지. 오늘도 새로운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없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경험하지 못한 일이네. 낯선 시간들, 그것을 어떤 시간으로 삼아라? 새로운 신앙 고백,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고, 두 가지 뭐요? 찬양과 두 날 가진 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방 땅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맨 앞에 탁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길게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죠.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 없어졌대나 졌대나 라는 기록이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찬양의 위력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위치와 수준은 신의 아들의 그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 주랭랑치고 일곱 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를 묵혀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영광과 찬송과 승리의 경험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